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날 아까베 아침에 까마귀 배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한 5일을 해보니까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성도 여러분을 만날 기대도 더 되고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안식에 대한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지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어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푹 주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 예수님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참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적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하여 비난거리를 잡기 위하여 주목하고 주시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악하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또 비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부분을 흠잡으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을 요즘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악함을 아시고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시면서도 3절에 보면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아마 정적이 흘렀겠죠. 근데 예수님이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탄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퍼하셨다.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이 너무나 완악함으로 굉장히 슬퍼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향하여 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식이 그의 슬픔이 진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길래 이렇게 주님이 노하셨을까요? 인간의 본연의 마음과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그 형상,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참 악해졌을 때,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탄식하셨고
그리고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마르는 병은 이제 한쪽 손은 완전히 고장난 상황이에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 시대에 무엇을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손 마른 병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를 핀잔하거나 그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한쪽 손으로 밥 벌어 먹기도 힘든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연민이나 그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슴은 전혀 없고, 그 사람을 이용하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이 악학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이 저는 들려오는 듯해요. 제가 이거를 좀 적었는데요.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이익이 되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그 양을 전전긍긍하면서 구하면서도 어찌 손 마른 병으로 평생을 깊은 한숨과 시름에 잠겨 사는 저 귀한 한 생명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율법의 본질과 가치와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가? 예수님의 핀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로들에게 내려온 유전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꾸 그 본질과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 사례를 악용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안식일의 제도를 이용하여서 혹은 율법을 이용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의 악함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의 4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도 이들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여서 돈을 가진 것이 있으되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하면서 그 돈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돈이 없으므로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의 규약을 만들어버린 주체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악한 것이죠. 사람보다도 돈이 더 귀하고 자기의 명예가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바꿔버리는 이들의 악함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너희들은 어떻게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조그만 것에 11조까지 챙기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구나.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1조를 드리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되 더 중요한 의, 정의와 신, 의인, 자비와 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율법의 가장 귀한 가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철천지 원수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뭐 했다고요? 연합하여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악함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악함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을 소개하는 레위기 30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고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고 결심한다.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낸다.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기회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한다. 자, 여기에 적합한 두 부류의 사람,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기 헤롯 당은 피식민지자들로서 그 땅을 정복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분봉왕 헤롯에 빌붙어서 나라를 배신하고 이 시대의 권력자에게 빌붙어 사는 자들을 총칭하여 쓰는 자들이 헤롯 당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권력과 함께 편승하여 살아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생각이 열린 사람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념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외부의 침략이나 외부의 이방 문화의 침투를 경계하고서 내적으로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과 전승을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서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면 우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으려고 하였던 사람. 이들을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남들은 죄인이라고 비판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연합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가 너무 악하죠. 악한 자들끼리 뭉쳐서 진리와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하여서 손에 손을 맞잡고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지금 각 개인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곧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는 일로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뜩이나 사상과 이념의 논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 안에 이렇게 진보와 보수 혹은 헤롯 당과 바리새파의 모습이 없는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을 영적인 의사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과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 자신은 율법과 선을 쌓는 존재로서 자신의 스스로 의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악하다 합니다. 자기의 악함을 모르니 치료할 방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의인인 척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속에 강건하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의 궁휼한 마음으로 이 세대의 많은 어려운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죄인됨에 관련된 겸손함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악의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하실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 나의 마음의 악함과 완악함을 치료받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에는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